말씀 제목을 고통 속에 스며든 사랑의 향기. 한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사랑의 향기가 나는 사람을 통해서 한 가정을 어떻게 회복하고 나아가서는 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온 세상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룻기와 사사기는 한 세트입니다. 사사 시대에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미와 보아스와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사사기와 룻기는 한 세트지만 좀 스케일은 달라요. 사사기는 스케일이 커요. 온 민족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룻기는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몇몇 개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는 12명의 거대한 거목들, 거장들, 영웅들, 믿음의 영웅들로 소개되는 사사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룻기는 다릅니다. 너무 지극히 평범하고 너무 보잘것없는 보통 사람이었던 여인을 통해서 일을 이뤄가시는 거예요. 또 사사기는 많은 기적들이 나와요. 정말 이것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너무 놀라운 기적들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전체 군사를 패배시키는 역사들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룻기는 기적이 안 나옵니다. 기적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메시아를 준비하는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등장하지 않아요. 나오미와 몇몇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만 등장하지 하나님이 1장부터 4장까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삶이 룻기의 삶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게 등장하는 것 같지 않지만 내면에서, 배후에서, 우리 뒤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인생을, 실패하고 몰락한 인생을 어떻게 치료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룻기의 줄거리는 한 가정, 엘리멜렉이라는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몰락하고 실패했는데 10년 만에 자기도 죽고 아이들 둘도 다 죽고 여인들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다시 권고하셔서 이 베들레헴에 와서 이삭 죽기 같은 밑바닥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고 또 둘이 서로 사랑을 하게 되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그래서 다윗의 증조부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스토리거든요. 여기서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가정, 몰락한 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이 되고 어떻게 은혜 가운데 풍성한 영광을 누리는지. 흥미로운 것은요, 1장, 2장 전반부와 3장, 4장 후반부가 나뉘어집니다. 1장은 한 가정의 몰락, 2장은 한 가정이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회복하냐면 한 에바를 먹을 정도로, 한 에바는 몇 주 정도의 식량이거든요. 한 끼 식량도 어렵다가 몇 주의 식량만 얻는 그런 정도의 회복이에요. 근데 3장, 4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이 다윗 왕을 준비하시고 다윗 왕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1절부터 6절 가지고 세 가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 신자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땅이 어딜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이 어느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약속하신 축복 가나안 땅입니다. 그죠? 모세 40년 광야 동안에 약속하시고 또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네가 그 땅만 가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축복되고 아름다운 땅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땅은 가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어요. 기근과 터벅터벅 먼지 나는 딱딱하고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 우리 신자들의 땅, 신자들이 발판에도, 신자들의 여정에도 충분히 기근이 찾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기근의 삶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고통, 고난, 기근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2장에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제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에 가봤거든요. 수개월을 거쳐서 가봤는데 그 땅에 기근이 임했어요.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살기 힘들 정도로. 아니, 하나님이 가보라고 해서 가봤는데 거기는 축복된 땅도 아니었고 기름지고 지옥한 땅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들의 삶에 얼마든지 이런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새가족, 새신자로 처음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대개 한 열의 7, 8은 처음 시작하면 해피하고 즐겁고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또 어떤 사건적인 어려움, 또 사람 관계적인 어려움들을 다 겪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도 있겠지만 또 사단이 시험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단이, 여러분 철록정 보면 크리스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죄의 짐을 벗고 좁은 문으로 막 들어갈 때 사단이 계속해서 화살을 쏘거든요. 왜? 자기의 소유물을 뺏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내버려 두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시험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탄의 유혹이었을까요? 본문에서는 조금 다른 경우가 나타납니다. 힌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와 여호수아 이후 생존한 장로들이 살아가는 때에는 하나님 믿었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단절되었던 것이죠.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제 들어가는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아름다운 땅이다. 복된 땅이다. 네가 들어가려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할 거니와 애굽 땅은 관계수로를 통해 가지고 다 물대면서 고센 지방에 농업을 했지만 거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관리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래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온실하우스처럼 비닐하우스처럼 관리하는 땅이랍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이 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가 청정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섬기면 이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마음을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 주신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한 때, 때에 맞춰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곡식과 포도주, 기름, 가축도 풀이 나게 될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뜻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것에 절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사 하늘을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엘리야 때는 3년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러면 이 땅처럼 척박한 삭막한 땅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신자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구걸하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때때로 책망하시고 야단치시고 징계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롯이 살았던 때가 그랬어요. 롯이 살았던 때가 이런 환경이었거든요. 또 이 사사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제가 제일 안 좋아하는 말이 당나라 군대거든요. 군대가 당나라 군대가 되면요, 진짜 이렇게 오합지졸이 없어요. 여러분 당나라 군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당나라 군대가 왜 당나라 군대냐면 싸움의 전의를 상실하고 그 싸움에 열의가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군대가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사령관의 지휘 체계가 먹히지 않는 거예요. 아니, 사령관의 명령 체계가 시스템이 잘 갖춰져 가지고 상명하복, 이게 조직이 명령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도 명령하고 저기도 명령하고 저기도 명령하고 자기 소견에 다 좋은 대로 행하면은 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가 바로 이랬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고 축복하시는 땅에도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신자들의 모임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 은혜가 없는 메마르고 삭막한 딱딱한 공동체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여러분 은혜가 빠지면요, 세상 단체보다 더 못한 무서운 공동체가 되어버립니다. 진짜 무서운 공동체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지파 공동체, 형제 공동체가 되었어요. 근데요, 오늘 이제 룻기를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는데 유다 베들레헴에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곡식이 너무 풍성한 지역이라 이름 자체가 떡집이에요. 벳이 집이고요, 베들레헴이 떡이거든요. 곡식, 떡을 만드는 집. 그래서 베들레헴은 항상 떡이 많은 좀 부유한 동네였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마저도 기근이 들었고, 흥미로운 것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튀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주도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당시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한 300에서 500명, 어떤 분들은 한 1000명 되지 않았을까. 조그만 빌리지예요. 크지 않습니다. 얼마 안 되거든요. 요 가정 중에, 요 빌리지에서 한 사람이, 모두가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나 이 공동체 못 살겠다. 나 이 공동체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난 비교적 잘 살고 부자인데, 이 사람은 사실 엘리멜렉은 부자였거든요. 풍족한 사람이었거든요. 풍족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곡식을. 그래가지고 혼자 이 소유를 다 모아가지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모압 지방으로. 모압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압을 너무 싫어하셨어요. 모압은 롯이 두 딸과 근친상간해가지고 낳은 아들, 모압과 암몬이었거든요. 암몬 족속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광야로 들어갈 때 이 발람 선지자, 모압 왕이 발람 선지자한테 부탁해가지고 저주하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모압은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 사람들하고는 결혼하지도 말고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압 사람은 교제하지 말아라. 근데 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압에 가서 모압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신앙은 상관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주를 해요. 그 이주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희한하죠?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다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은 시대였어요. 사사시대는. 근데 엘리멜렉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현대교회의 공동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이름만, 문인만 그리스도인들, 썬데이, 노미널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교회에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왔는데 기근과 기갈이 임하니까 언제든지 튈 준비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제 더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다 도망가는 사람들, 기갈과 기근이 오니까 이것은 아닌가 보다 해서 언제든지 모압 제방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계속해서 축복의 땅을 바랐지만 축복이 아니고 기근이면은 모압이 세상의 나의 왕이라 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위기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오미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이제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다음에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루시더라. 철저히 몰락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가봤는데 아빠도 죽고 나중에는 두 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여인 3명만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갔던 결과였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까요? 온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결과다 해서 다 지금 인내하고 버티고 있는데 자기만 잘 살자고 간 사람들. 우리나라는 이런 역사들 좀 이해할 수 있는 역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 때. 일제강점기 때 나라의 그 큰 잘못으로 나라를 빼앗겨 버렸지 않습니까? 나라 잃은 백성이 되었는데 자기만 잘 살겠다고 친일파, 그것도 극친일파가 돼가지고 이름도 다 바꾸면서 나카무라 뭐 이렇게 바꾸면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의 관심은 이것이었어요. 나오미는 과연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나오미는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사회라 엘리멜렉이 지도했거든요. 엘리멜렉이 말씀을 보시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그죠? 주도한 사람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가부장적인 사회라 어떤 그 의견을 내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가정을 끌고 왔는데 나오미도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보십시오. 나오미하고 두 아들 다 데리고 모압 제방에 살았는데 살자마자 엘리멜렉이 죽은 것 같아요.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거든요. 그러면 나오미가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에게 이제 실권이 있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두 아들 그냥 거기서 결혼시킨 것입니다. 그죠? 모압 여인들과 말론과 기럨을 결혼시켰던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냥 모압 사람처럼 나오미도 갈팡질팡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10년쯤에 말론과 기럨 두 아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신자들의 삶에도 고통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험일 수도 있고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고 또 우리들이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것일 수 있어요. 엘리멜렉의 경우에는 세 번째 경우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큰 잘못을 해서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떠나버리는 것. 하나님 싫다 해서 도망가버리는 것.
하나님이 안 믿을래. 하나님 나의 왕이시지만 실제는 세상이 나의 왕이다 해서 도망가는 것.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멜렉의 가정은 잘못된 선택으로 해서 큰 실패와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근데도 여러분, 이렇게 잘못 선택했던 한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고면하다가 나중에 나오미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10년쯤 지났어요. 근데 10년쯤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권고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양식이 다시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모압 지방에서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의 가정을 사랑하셨어요.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근데 꿈쩍도 않고 움직이지 않다가 남편 죽고 또 두 아들도 다 죽은 그런 실패를 깊이 경험하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 있다가 하나님의 땅에 다시 은혜가 풍성한 것을 듣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의 백성들에 대한 관심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과 소망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레미야서 때 말씀하시죠.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가는 바벨론 유수가 시작되는 때였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면서 우리가 세상을 즐기자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징계를 하시거든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야단치고 때려서라도 너희들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호세아서 때 말씀 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게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너무 고통과 고난, 힘겨운 삶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팔짱 끼고 뒷짐지면서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분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공감하시면서 하나님도 슬퍼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긍휼이 불붙듯하도다. 내가 어찌 너희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희를 잃어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다른 사람들처럼 너희를 방치해 두겠느냐. 내 마음에서 불붙듯하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은 기근이 땅이 임하니까 하루라도 지금 빨리 도망가야 된다 해가지고 세상으로 튀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계속 사랑하셔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권면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1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빌리지에 서로 다 알았을 텐데 어느 정도 잘 살고 풍족한 나오미가 자기 살겠다고 야반도주하는데 다시 10년 만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데 누가 반기겠습니까? 누가 따뜻한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겠어요? 굉장한 용기를 내지 않고는 돌아오기가 힘들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요. 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참 성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따뜻한 시선으로 나오미 가정을 반깁니다. 굉장히 성숙한 공동체였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다시 돌아올 마음을 갖게 됐어요. 모압 지방에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몰락한 10년쯤 돼서 잃어버린 삶이 된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다시 용기를 가지고 그래 두 손 들고 다시 이제 주님의 품으로 옵니다 하고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의 놀라운 신앙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하나만 살펴보고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 아까 나오미가 좀 갈팡질팡한 신앙인이었다 그랬죠. 나오미가 이 10년 동안 고난과 고통과 힘든 것을 다 경험한 뒤에 진짜 보석과 같은 신앙인으로 다시 변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신앙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단서입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마라는 쓰다라는 내용이에요. 나를 기쁨 찬양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이제 마라라 부르라.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호와를 전능자 샤다이, 엘샤다이, 올마이티 갓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능자라는 이것은 신앙 고백인데요.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용어는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나는 전능자라. 없는 데서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죽은 데에서 살리는 나는 전능자라. 내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래서 로마 서신서에 보면은 바울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모든 것이 다 단산하는 여자로서는 이제 생리가 끊겼고 남자로서는 기능을 다 상실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왜? 하나님은 올마이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자, 올마이티 갓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전능자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나오미가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셨다. 이것은 신경질적인, 부정적인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괴롭게 하셨다. 이 뜻에 담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비슷한 경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고통과 고난 10년 동안 너무 쓰디쓴 맛을 느끼는 마라의 삶을 사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를 스트러글하게 괴롭게 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마치 요나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 스페인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나요? 괴롭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배를 탔는데 풍랑을 일으키셔가지고 풍랑을 통해 가지고 멀미도 하고 다 이제 죽게 되는 괴로움을 주셨거든요. 계속 흔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버림받으니까 고기 뱃속에서 3년 동안 계속 괴롭히지 않습니까? 왜 괴롭히셨나요? 하나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이끄시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함으로 그를 괴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고백이 그거예요. 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이제 용기를 내어서 고향 땅으로 가보고 싶지만 용기가 잘 나지 않고, 근데 나오미는 자기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살리시고 자기를 회복시키시고 자기를 치료하실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이 침체 가운데 있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너무 무미건조한 아무런 감흥이 없는, 세상으로는 너무 잘 되고 또 즐거운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너무 힘이 든 그런 상황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괴로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신다면 감사하셔야 돼요. 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료하시기 위한, 회복시키시기 위한, 다시 은혜의 영광으로 부르시기 위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거예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돌아게 하시느니라. 부자였어요, 나오미는.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빈털터리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재수 없어서 세상 사람들 그 시작거리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1장만 소개했지만 이 괴로움의 가정 나오미의 삶은 대반전을 일으킵니다. 2장, 3장, 4장에 보시면 와, 이렇게 반전이 될까 싶을 정도로 그냥 끼니만 때우는 몇 주 식량만 얻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한 축복된 사람 만나서 너무 놀라운 가정을 일구고 또 나중에 이제 메시아의 계보에 담겨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은 다음도 없고 끝도 없고 무한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어 하지 않고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청정하지도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권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때로 우리가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괴롭게도 하시면서 돌아오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돌이키심을, 이끄심을 경험하는 사경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통 속에 스며든 사랑의 향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이 사랑이 다시 회복이 되냐면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이 됩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잃어버린 10년인 줄 알았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다 잃어버린 10년인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한 사람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루시였어요. 그 사랑의 향기가 이 고통 속의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유대 땅에 심겨지니까 가정도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이 되는,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의 전조가 보이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칠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고 계시다면 감사하십시오. 돌아오라는 요청입니다.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계시지만 이 괴롭게 흔드시는 것은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요, 다시 고치시기 위함이요, 다시 낫게 하시기 위함이요, 다시 은혜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